할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과 성령,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는 소홀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지만 근심케 하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고집으로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점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김호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로서 이웃과 가족, 스승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늘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을 누비며 복음 전하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 미자립교회, 구제, 이웃들, 다음 세대들,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그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설교자로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또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5월 21일 공감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계기로 삼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소년, 청년, 장년 연합으로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화분을 준비했는데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뎀 앞에 1층에 포토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저희가 인화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도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효도관광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권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전도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은퇴 목사 장로 정기 총회가 19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한국기독교연합 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해 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초청장에 물티슈를 붙여서 로비에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오늘 이제 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초청하실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사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양로의 목사부 일일 수련회 참석차 16일 제가 하루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청년부, 다음 주에 16구역입니다. 17구역에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청년부 범사에 감사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6구역에 고혜래 권사님 김동옥을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단장식 그리고 중식 떡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영상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트.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드리는 말편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버이 은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의 딸 지은이에요. 저를 12년 동안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축복하러 정말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님, 장모님, 운동이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늘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오늘만이라도 우리 어버이 주일이 오늘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더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가 이제 조금씩 커지면은 머리가 좀 컸다고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좀 우리보다
배움이 짧으시고 또 나이도 드시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생각하고는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네에 친구가 보니까 자기 집은 다툼이 많은데 그 옆집에 사는 친구 집은 너무 화목한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너무 화목해가지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됐길래 그러냐 봤더니 진짜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야, 소 좀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진짜 나가서 소를 끌고 막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집의 비결이 이거구나 하고는 자기 집에 가서도 그렇게 아들들한테 시켰대요. 얘들아, 우리 소 좀 끌어다가 지붕에 좀 올려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온전하시지 않구나. 그리고서는 병원에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들이 상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죠. 이 순종하는 아들들이 조금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것까지 순종하나 하지만은 이 시대에 그 모습이 귀한 거죠. 귀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요셉도 순종했고 룻도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분들도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효도는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효도라는 것이죠. 이게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걸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부모님 자주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좀 죄송한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너희들을 키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듣고 또 듣고 근데 좀 좀 못된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똑똑하잖아요. 배운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한마디 하면은 막 10마디, 20마디 하고 또 부모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말씀하신 게 틀리면 막 틀렸다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말이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어드리시고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식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뵈면 이렇게 보면 한쪽에 새아이를 딱 앉혀놓고 어머니가 막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럼 들어보면은 야, 너희 아버지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 근데 사실은 저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근데 막 잘했다고 막 그러고 너 아빠가 밤새 가면서 공부했다.
밤 별로 많이 안 샜거든요. 근데 막 밤새가면서 공부했다. 뭐 그리고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죠. 손주들한테. 막.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의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자식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신방을 가거나 또 구역 예배 때나 이렇게 하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듣거든요. 근데 정말 하는 이야기가 하시는 이야기가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자식이 어떻고 그런 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오래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못 들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까지 효도할 수 있는 거지 그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많이 들어드리시고 또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자주 전화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효자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말 효자구나.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니야. 그래도 전화를 해주면 너무 고맙고 반가워요. 심지어는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해도 좋더라고요. 전화를 해주니까. 너무 자주 하면 그렇긴 하지만 좋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효도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야 부모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공부해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연세 드시고 뭐 지금 그렇게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라 얘기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뭐 분가해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생활 잘하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목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가장 큰 효도는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부모님의 바람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도 아시지만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그 중심에 그 부모님 공경이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낸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데 사람들과 잘 지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여러분 공경이 뭐냐? 공경은 공손할 공, 예의 바를 경, 예의 바르고 공손한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부모님한테 막 그러면 안 되고 행동도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야단치듯 하고 막 나무라듯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거지 부모님 공경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이 두 아들은 복을 받아요.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근데 한 아들은 복을 못 받아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부모님께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나더라니까요. 그 노아가 실수해서 술 많이 먹고 옷 다 벗고 누워있는데 한 아들은 그 놀림, 아버지를 놀림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가서 일러 바치고 막 그러는데 두 아들은 이렇게 해서 허물을 덮어드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그 두 아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보상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효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옛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굉장한 그 덕목으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장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거동을 못 하시면은 지게에 부모님을 짊어지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요새도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지들이 혼자 와. 부모님 거기 놔두고. 아주 못된 자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어디 멀리 가자고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난 안 간다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식은 없어요. 다 효자면 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자고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때 지게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나뭇잎을 가면서 따서 길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돌아올 때 길을 못 찾을까봐 그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혹시라도 못 찾을까봐 그걸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산속에 버려질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집 돌아올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요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 자식 생각.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했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이런 것도 사주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화도 잘하고 믿음생활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자식들이 잘하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 그리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매주일 우리 집사님도 어머니 모시고 주일날 손잡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죠? 손잡고 이렇게 교회 오신단 말이에요. 매주일. 그리고 우리 따님도 일부 예배 왔어요. 오늘 따님하고 우리 며느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세 분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제가 교회 올 때 보면은요. 아, 너무 좀 보기가 좋아. 야, 정말 효녀다, 효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러면 그냥 뭐 난리가 나요. 어머니 막 그냥 모시고 병원 가고 챙기고 막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많으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 또 자식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가지고 막 울어. 속상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속상해하셔요. 그런 거 제가 보면은 또 막 속이 상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셔서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음악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서 유학을 갔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음악 공부하는데 작곡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으면 안 돼. 집에서도 막 연습을 해야 되고 작곡을 해야 되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 살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 그만두고 다시 돌아갈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 어떻게 하든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 공부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 보냈다는 거예요. 손이 다 갈라지고 터지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피곤해서 막 그냥 코피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400원. 그러니까 1930년대니까 사랑가마니가 13원이었다는데 13원 사랑가마니. 그러니까 4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를 받고는 이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비용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헌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항상 어머니의 마음 부르는데 어머니의 마음 부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현진이는 어떤 딸이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김은실 엄마
최선합니다. 친구, 중학교 때 부산에서 잘 살아줬으면 하고 우리 동생과 정말 상관없이 빈대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 원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미안하고요. 너무 미안해서 아빠라고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고 딸이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있었는지도 몰라서 했다는 게 그 부모님 사실을 많은 걸 자녀들에게 해주었는데도 여전히 미안하다고 하시고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고 또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있었는데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 은혜 사랑 잊지 않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 잘 계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며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눈물을 흘린 우리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잘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또 효도하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